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따 보고 싶은 얼굴 보니까 기분이 속이 불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이제 코로나 좀 끝나가면 이제 나오시겠죠. 네, 나오시는데 참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슨 힘이 가장 강력할까? 이 먹이 사슬 여러분 아시죠? 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육 강시,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먹힘을 당한다. 짐승들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강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이사슬 가운데 그 파리는 누구에게 먹히는가 하면 개구리에게 먹힙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개구리는 뛰어다니고 파리는 날아다니는데 개구리가 잡아먹으려면 그가 점프를 하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는 거 보면 희한합니다. 이 개구리의 그 혀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파리가 있으면 확 해가지고 이 끈끈이 같은 걸 딱 붙여서 빨아들여서 먹습니다. 근데 이 파리가 개구리인데 먹히는 줄 알면서 왜 그 개구리 앞에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몰라도 이 파리가 개구리 앞에 있으면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구리는 누구인데 먹힘을 당합니까? 뱀에게. 근데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가 독사라 백사 이런 것들은 물뱀 외에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개구리가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 때에 물로 뛰어들면 되잖아요. 잠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뱀 앞에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뱀이 입을 벌리고 빨아들이면 그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두꺼비도 뱀이 그대로 삼키는 걸 봤어요. 그 시골에서 종종 보면은 이 두꺼비를 잡아먹고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먹은 이 뱀들이요, 그거를 이제 소화시키려고 딱 있는 거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열어보면 두꺼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두꺼비가 어떻게 뱀에게 잡히는가? 이게 천적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제일 강합니까? 뱀도요, 요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 뱀 장수가 나타나면 뱀이 아는가 봐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강하네요. 사람도 한 존재 앞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어떤 존재예요? 죽음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하죠? 그게 잘못 감염돼 버리면 그 환자는 거기에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영웅들이 있었어요. 시저, 나폴레옹, 그리고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워낙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러 가다가 죽었잖아요. 이건 먹으면 영원히 살 무엇이 없는가, 그거를 찾아 헤매다가 찾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의 사자는 오라 할 때 나는 바빠서 못 간다. 노래는 있대요.
80세 날로라 할 때 아직 갈 때 멀었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의 날로라 부를 때에 뭐 하니까 못 간다.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나를 자꾸 오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죽음이 나를 오라 할 때 나는 지금 바빠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나는 죽을 수 없다. 먼저 가가 기다려라.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가야 돼. 인기 있는 사람도 가야 돼.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여러분 이길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 앞에 다 잡혀갔어요. 알렉산더, 시저, 또 나폴레옹, 다 여러분 잡혀갔죠. 예수님도 심지어 이 죽음의 사자 앞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불과 그 기쁨도 즐거움도 그 여러분 폭죽 터뜨리는 것도 딱 3일이면 좋겠습니다. 3일 후에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를 버티고 있는 기둥 2개가 있는데 이 2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두 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지금도 받치고 있는데 하나의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 하나의 기둥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버티게 하는 강력한 힘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빼버려도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활을 빼버리면 더더욱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진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도 꺾이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죽음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부활의 확실성이 희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아서 이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 가슴 속에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실제화가 될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습니까? 예, 부활 믿어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굉장히 남의 말 하듯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확 닥쳐버리면 다 자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믿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면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큰 사거리에 프랑카드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어떤 차와 어떤 차가 며칠 몇 시에 충돌 또는 추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만약에 목격하신 분이 제보를 해주면 후사를 하겠습니다. 아주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은 증거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았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녹화해 두었다든가 이거는 뺄 밥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증거가 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도 뭐 법정에 한 번 딱 가봤어요. 제가 뭐 피고인으로 간 건 아니고 누가 가서 좀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뭐 TV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그 판사가 저기 앉아 있고 여기에 검사가 판사 밑에 앉아 있고 변호사가 이 피고인 옆에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피고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하면 이 변호사가 막 얘기를 합니다. 이 피고인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 죽일 마음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비단결처럼 착하고 순한 양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성질에 그 자기의 욱을 못 이겨서 그냥 친 것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피고의 죄를 어떻게 하면 많이 감을 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는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판사님. 이 사람은 아주 악질입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온 적이 있고요. 막 이래서 검사는 그 피고인의 죄목을 막 덕지 씌워서 엄청난 형을 받도록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럼 판사는 말합니다. 변호사님, 검사님, 이 피고인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좀 대주세요. 증거. 이 사람이 착하다면 착한 증거를 대주고 이 사람이 악하다면 악한 증거를 대달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딱 들이대면 아무리 변호사가 잘해주려 해도 이 증거 앞에는 확실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 앞에는 아무리 화려한 말들이 먹히질 않습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법정에서도 여러분 변론할 때에 피고에게 있어서 굉장한 이 물증이 필요합니다. 심정 가지고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심정 가지고 안 돼요. 확실한 물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가 자기 생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물증을 딱 들이대고 증거를 딱 들이대면 그 앞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요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진짜 내가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나는 그 다음부터 계속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너무 예수 믿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에 굴려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고 해서 예수 믿은 진짜 내가 부자가 됐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내가 인생에 어떤 굉장히
굉장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진짜 예수님께서 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때부터 내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한 적 없고 모른다는 적 없고 꾸준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증거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신앙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쓰러질 때에 주께서 응답하셨던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 지팡이의 힘을 의지해서 그 간정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요, 남녀호랑개교 있죠. 남녀호랑개교 해가지고 부처님 불력으로 내 암 고쳐달라고 했더니 부처님의 불력, 부처님의 능력으로 내 암병이 뚫어졌다는 거예요. 병에서 노임 받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랍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더니 없던 아들이 또는 딸이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내가 정성을 다 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 가지고는 확실한 증거가 못 된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거나 우리 믿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우상 종교를 믿는 곳에도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 주술사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런 기적을 어느 정도 따라했잖아요. 흉내는 냈잖아요. 실제로 사단은 굉장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그 하나의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흉내도 따라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13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1200만 성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1200만 실제로 안 됩니다.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 100년 정도 됐을 때요, 1200만대 찍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에 생각할 때 자기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어림없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100년 만에 1200만 성도를 여러분 그렇게 부흥됐는가? 연구 좀 해봐라. 연구해보니까 기독교는 우리 불교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는 찬송가가 있다.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 흉내낸 게 참불가잖아요. 참불가인가? 불참가인가? 참불가. 해서 노래 불러요. 따라 하지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 봤더니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 바로 기독교에 힘 있는 기둥들이 되더라. 그러면은 봤더니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겨울에는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에는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또 겨울에는 동계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여름 불경 학교, 겨울 불경학교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수원천 보니까 거기 다리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새신자 교육도 하잖아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는 뭐 새신자 훈련도 있고 제자 훈련도 교회 있잖아요. 그거를 또 도입한 거예요. 봤더니 불교 초급 교리 개강, 초급이 있어요, 중급이 있어요, 고급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도 따라할 수 있어요. 노래도 지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사리가 증명하고 있죠. 마호멧을 믿는 그
마호멧을 믿는 그 해교 사원에 마호멧이 죽었다는 것이 해교 사원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 뼈가 전시되어 있다는 뭐를 말하죠?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부활해버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 가서 울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찾는 거 맞지? 내가 알고 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부활이 빈 무덤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뭔가 하면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뭐 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또 어떻게 믿네요? 여러분, 성경이 못 믿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거 없습니다. 모든 것 못 믿어도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I believe Bible.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거짓과 여러분 어떤 신화라든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수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수없이 말했거든요. 그 제자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거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난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목격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게바는 누구죠? 예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게바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이 요한복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빠졌지만 예수님의 12제자라 하면 그냥 통상 가룟 유다가 빠지더라도 12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다 봤대요. 500명.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전에 개역 한글에는 태반이 죽고 태반이 살아있다. 이 성경이 기록할 때, 예수님 부활을 성경이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소설이요, 이것이 신화요, 이것이 만약 거짓말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친동생,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알 수 있죠. 기침 소리만 나도 육적으로 보면 우리 형님 예수님이다 아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부활이 확실히 나에게 믿어지는가 그 증거자들을 보면은 내가 확실히 답이 나옵니다. 딱 진단이 돼버려요.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부활을 이성적으로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가는 바로 드러나버립니다. 우리가 이 MRI 같은데 스캔을 떠버리면 뭐 머리를 찍어버리면 머리가 나타나잖아요. 혈관을 찍으면 혈관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우리도 여러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이 바울에게는 직접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19장에 그때 예수님을 직접 육으로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사람들의 그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어디에 숨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이 파괴될 때, 믿음이 무너질 때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죄를 짓게 돼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가장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들 배고프지 밥 주지 않았어. 돈 없지 돈 주지 않았어. 너희 몸이 안 좋지 건강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내 마음 속에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와버리면요, 이것이 와버리면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장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움만 없어 보세요. 코로나19가 무섭잖아요. 두려움이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올라면 와봐라. 막 그래서 뭐 담대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은 뭐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숨어서 두려워했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삶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무엇으로 오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화가 될 때에 인생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조금 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어려움 당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거두면 40대를 맞으면 죽는 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만큼 39대만 때린 거죠. 그 5번 죽을 뻔했다 그 얘기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봐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겼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이겼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뒤에 같이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톱으로 켜는 그 죽음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몸이 피부와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뭉쳐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은요 예수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 여러분 죽음 보셨나요? 마지막을? 그들은 웃으면서 죽어요. 어떻게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운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자녀들 다 불러놓고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먼저 천국 갈 테니까 다 나 따라 천국에 오라고 다 웃으면서 여러분 굿바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예수자매고 둘째만 이렇게 망나니 돼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아빠가 죽어가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큰아들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는 그냥 빠이 했대요. 아버지 나에게도 구업해달라고 좋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달라. 너는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굿이 안 된다.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나도 굿바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수 믿겠다 해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둘째 아들에게도 굿바이 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이잖아요. 그 간증을 잠깐 하는 거 봤더니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어머님 사모님이지. 근데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이찬수 목사님에게는 참 아픔이죠.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왔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감옥이 있냐? 왜 감옥이 있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남편 목사님이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아들에게,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학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왔잖아요.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막내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대요. 아들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시신이 되어 죽어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나는 간증의 시간이라는, 사람이 조금 미사력으로 뭐 원망이 있어도 나는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자식 앞에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막내 아들에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는 그 아들에게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없어 거짓말하겠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래요. 저는 어떻게 인생이 수많은 굴곡진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깊을수록 물을 많이 담는 법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깊이가 클수록 사람에게 뭔가 나와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숙연해지 말이요, 그냥 말이 좀 달라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아주 곱게 큰 사람에게 말은 가벼워요. 그러나 이 고난 저 고난 신앙생활에 많은 연단과 훈련을 겪은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0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으셨겠지만, 주님, 성령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